요한복음서를 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든 후에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엄청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요한복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느낀 모든 것, 보고 배운 모든 것,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글을 다 읽어본 후에 여기에 뭔가 모자라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 미진한 것을 내가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 그때 세상에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식 체계입니다. 일종의 지식 체계인데 지성인들이 거의 다 연관이 된 지식 체계인데 그런 그 영지주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속에는 영지주의 내용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요한이 이 영지주의의 지적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복음서를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영지주의를 극복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표현들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이 어부였는데요. 그것도 시골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촌놈이에요. 촌놈인데 그 요한이 아무것도 못 배운 요한인데 어디서 이 지식이 생겼을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살면서 이런 놀라운 지식이 생겼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3년 동안에 그 지식이 생긴 건 아니라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쓰인 내용은 요한 개인의 지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피신하고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위탁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이 한마디 말씀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요한의 인격 속에서 소용돌이 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성모 마리아가 함께 있는 이 에베소에는 다음 세대의 지성인들,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 그 인텔리겐치아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베소의 그 폐허를 보면 그 요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요한이 오래 그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제자들하고 자기 그 후배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로고스가 뭐냐?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지성인들이 로고스는 그릭 철학에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창세기에 그것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아마 루하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사실 현대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요한의 인격이 엄청 충실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그냥 복음서 그러지 않고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제4복음서라 이렇게 꼭 나눠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 그것을 영어로는 요한인 커뮤니티라고 해요. 요한의 그 단체. 아마 우리 교회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던데. 이제 그런 데서 요한이 이제 그 많은 것을 깨우치고 알고 그런 후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적 얘기도 다 썼고 예수님이 행하신 얘기 다 썼어요. 한 가지씩만 들어서 이제 쭉 썼습니다. 그리고는 오래 에베소에서 살았는데 요한도 늙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못된 것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거짓된 것들, 그리고 거짓된 스승들,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 이 거짓 스승,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는 흔적만 가진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에 머물면 절대로 신자가 아닙니다. 현대의 기독교를 넘어서 기독교가 저지른 과오를 뚫고 넘어서서 그 저편에 계신 예수, 그 저편에 계신 성령, 그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신자입니다. 엄청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쓴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서신인데 굉장히 귀중하게 썼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은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막 엄청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은 안 그럽니다. 요한 서신은 현실적이요. 아주 현실적이고 말도 평범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1서 4장에는 요한이 자기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실제로 그 몸으로 행하는 신앙 있는 사람, 이것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가. 뭐 12제자가 다 위대하지만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면요, 요한만 예수님의 고별사를 썼습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의 고별사. 17장은 특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메시아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요한만 썼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쓴 마가는 뺐을까? 또 더 자세히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누가는 왜 고별사를 안 썼을까?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 하나는 마태가 왜 예수의 고별사를 안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로마 나라의 사꾼 세리입니다. 그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 몫을 거기다가 마음대로 붙여서 걷는 그런 세리였어요. 그러면 그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 닥친 대로 거뒀겠어요? 안 그럽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있다. 누구는 지금 수입이 늘고 있다. 누구는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하니까 꼬치꼬치 다 적은 게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왜 고별사를 안 썼을까? 우리 모르죠. 아무도 말 못해. 저는 요한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고별사를 쓴 데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요한이 고별사를 안 썼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사를 모르게 됩니다. 복음서 혹은 예수님의 온 생애 중에서 고별사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길, 예수님이 개인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 반대하는 집단들하고 나누신 얘기,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고별사를 쓴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 고별사를 되읽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주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요한이 어땠을까?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나왔을까요? 예수의 고별사.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으니 나에게 붙어있어라.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상호 내조. 상호 내조. 그걸 생각하면 요한의 가슴속이 어땠을까요? 뭐가 막 불타겠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내 생활은 이게 뭔가? 나는 왜 예수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처럼 모든 걸 용서하지 못하는가? 안 그렇겠어요? 요한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 되풀이 생각하면서 서신에 이렇게 쓴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요한 서신에 썼습니다.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기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 못해요. 인간의 언어는 아주 동물의 세계에 비하면 인간의 언어는 위대한 선물이지만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오직 하나의 언어가 대표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어떻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맞죠? 그러나 모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말은 약하지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도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클 때 저희 형은 어른이니까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른들 잡지를 읽고는 감춰놓고 나갈 때는. 근데 제가 하루는 그 잡지를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어떤 부인이 반지가 10개가 넘어. 귀한 반지가 10개가 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왜 그렇게 반지가 많냐? 그랬더니 생일 때마다 남편이 이 반지를 사줬어. 그래서 10손가락에 다 끼고도 나오고.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죠. 예. 근데 이 여자가 한 말은 다른 말이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려고 사준 것이지,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집 밖에 다른 데 있었다.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지만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온전치 못하다. 뭐 온전한 사람도 있죠. 온전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적당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한 부분만 말하고 30%만 말하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너는 뭐냐? 나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냐?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60% 맞는 거예요. 그럼 모자라죠. 나머지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할 사랑이에요. 아직 우리가 다 끝내지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옛날의 그 연극에서는요, 배우가 왕 노릇을 할 때는 왕을 표현하는 이게 뭐라고 해요?
가면을 썼어요. 왕관과 왕의 수염과 권위가 그려져 있는 왕관을 썼습니다. 또 군인 역을 할 때는 군인의 것을 그 가면을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 옛날 그 연극에는 남자가 여자 가면을 쓰고 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가면을 쓰고 남자 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가면을 심리학에서 페르조나라고 그럽니다. 페르조나. 근데 페르조나인데 우리가 person 그렇게 말하면 거기다가 R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페르조나입니다. 이 페르조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저는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이상하죠.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자라면서 누구에 맞춰서 살아요? 어머니에 맞춰서 삽니다. 어머니 눈과 코 사이를 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디로 보는가? 어머니 눈과 코 사이를 봐. 그래서 눈과 코 사이가 평화하면 괜찮아. 눈과 코 사이가 뾰족하면 어때요? 조심해야 돼. 눈과 코 사이가 새파라면 어떻게 해야 돼? 훔쳐갖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익혀지는 것이 이제 페르조나예요. 페르조나.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면 자기 전문직이 됩니다. 전문직을 할 때는 항상 뭘로 해요? 페르조나로 합니다. 페르조나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버스 타는데 어떤 막 점잖게 생긴 사람이 막 차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디 빈자리 없나 막 찾고.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볼 때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 성직자구나. 그렇죠. 또 성직자가 아니고도 항상 여기다가 그걸 쓰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님이잖아요. 스님. 우리 빡빡 깎고 그리고는 그 모든 걸 담nom으로 보는 눈초리. 그냥 직접 스님은 모든 걸 직접 안 봐요. 담nom으로 봐요. 이 사람이 담nom으로 그런 눈초리가 그건 스님의 페르조나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이 페르조나로 삽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집에 있을 때도 의사 선생님입니까? 집에 있을 때는 아빠야.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야. 근데 이제 병원에 가. 그럼 뭘 입어야 돼요? 하얀 가운을 탁 입어. 그게 뭐예요? 페르조나예요. 페르조나. 그걸 입어야 의사 선생님이에요. 막 환자들이 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막 어디 깡패같이 입은 사람이 와서 당신 어디 아파? 입 벌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 큰일 나는데. 그 페르조나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요. 이 페르조나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디예요? 군인. 여기다 붙이잖아, 여기다. 응. 여기다 붙여.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번에, 뭐죠? 육참 총장인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 그래 또 그 뒤에다가 꼭 이 사람은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어디 출신은 어때? 근데 그거 자체가 뭐예요? 4개 별이면 4개. 또 페르조나가 강한 사람들이 법관들입니다. 법복을 입어야 이 사람은 뭘 하죠? 또 있어요. 누구예요? 경찰입니다. 경찰. 근데 페르조나로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익힌 것만 하지 진짜는 작동을 안 씁니다.
이것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면 저는 사랑을 그 역학의 벡터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벡터가 직선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신 사랑 속에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꾸로 뒤집으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뭘 아끼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직선, 방향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페르조나로 하는 사랑은 낚시형입니다. 낚시형.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에게 돌아와야 돼요. 내가 친구에게 한 번 점심을 쐈어. 3번 샀는데도 한 번도 안 사.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요한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같은데 저는 요한의 이 말 속에서 이걸 느껴요.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해요. 에로스는 아가페 속에서 불붙습니다. 근데 아가페는 에로스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 목표, 테로스, 그 목표는 뭐예요? 그 목표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은 이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매일매일 이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함께 있는 신자들에게 또 다른 데서 이 서신을 읽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끝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한은 이랬어요. 이런 사람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사랑은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막 대통령이 아무리 지가 옳은 소리를 해도 지나놓고 보면 도루도둑놈이잖아요. 도루도둑놈. 그건 대통령을 욕하려고 한 말이야. 온전하지 못해. 목사. 또 어떤 목사를 테이블에 세워놓고 따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한 사랑이지 인간은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온전을 향한 사랑입니다. 온전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온전성을 향한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 모든 사랑은 다시 시작해야 돼. 모든 사랑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 새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성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도망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강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강속으로 빠져가 버려. 내가 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방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온전성을 향한 새로 시작하는 사랑. 되풀이에 되풀이. 계속 되풀이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성을 향한 사랑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요한 선생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모자라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 사랑,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고, 새로 이루고, 때마다 진전한 승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